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 28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아멘. 중심 이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이전의 삶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미 내 삶의 중심이 나로부터 하나님으로 이미 옮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내가 살았던 그 삶이 지금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합당치 못하는 것을 명백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의 삶을 거부하고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복음 안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삶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교회가 하나 있다면 바로 에베소 교회인데요.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면서 그 에베소 지역의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개종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그 에베소 지역에 3년 동안 머물면서 가르쳤던 그런 가장 마음에 두었던 교회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있던 곳은 그렇게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여러분, 항구 지역은 굉장히 우상이 심한 곳이죠. 여러분, 7대 불가사의 중에서 이 아데미 신전이 아직까지 터가 남아있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온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 가운데 정말 복음 안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그 삶을 동경하며 그 삶에서 완전히 나오지 못한, 그 삶을 떠나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영적 전쟁이 심한 곳이고 진리로 무장해야 할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중심 이동이 되어지지 않았던 삶을 보면서 에베소 4장 17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이 허망하여지고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허망하여진다는 이 단어는 사실은 이 마타요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향망 없는, 목적 없는, 어떠한 정확하게 가야 할 것이 없는 그런 무의미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그 믿었던, 예전에 예수를 알지 못했던,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던, 우상을 섬겼던 그 이전의 삶은 제대로 삶의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무가치한 삶을 살았던 때의 모습, 그 허망한 때의 삶을 벗어버리고 옛적의 삶에 살았던 그 삶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모습에 달라진 것은 거칠까요? 아닐까요?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모습, 나 중심적인 삶을 사는 내 모습의 몸뚱아리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내 몸뚱아리가 달라졌습니까? 몸뚱아리는 똑같아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물론 조금씩 달라지죠. 예수 믿고 나니까 갑자기 없던 미소가 띄기 시작합니다. 말도 달라지고. 근데 실제로 내 삶 속의 변화에 이 몸뚱아리는 큰 변화가 없어요. 근데 내 속에 진정한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의 모습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내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있는데 그 마음의 중심,
그 중심이 완전히 이동되고 나니까 이제는 옛날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허무한 삶을 이제 정산하고 이제는 내 삶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리스도인 자녀답게 살아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이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텐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그 나라 그 땅의 족속이 믿는 신과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기서 18장 2절에서 5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자,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너의 살고 죽고 하는 문제가 뭐에 달렸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하나님을 쫓아다녔고 광야 시간 동안 40년 동안 주님을 바라봤던 그들의 시선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살고 있는 7 족속의 모습을 그대로 보면서 야, 그들이 왜 이렇게 잘 살지? 왜 이렇게 부유하지? 왜 이렇게 군사력이 강하지? 아,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있구나. 그 순간부터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의 세상 풍속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자 저절로 하나님을 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경고했어요. 너 가나안 땅 가거든 절대 그 나라 풍속 따르지 말라. 왜? 너의 살고 죽고 문제가 바로 거기에 달려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몸뚱아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드리지 못한 채 중심 이동이 되지 못한 채 아직까지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살고 있다면 내 몸뚱아리는 약속의 땅에 있는데 여전히 내가 애굽 땅을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교회에 앉아 있는데 여전히 세상 것을 좋아하는 이 애굽의 잔재들이 내 속에 남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빛과 어둠은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있는 그곳에 빛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빛은 그대로 다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과 율법이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복음이 오자마자 그 율법은 사라집니다. 이렇듯이 가나안 풍속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게 될 경우에 너희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영을 쫓아 살게 될 경우 바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죄로 허물로 죽었던 나를 건져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 빚진 자야.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세례식을 베풀었었는데요, 이 세례를 받은 분들 중에 어느 한 분이 이러한 간증을 했었습니다. 자기가 세례를 받을 때 무릎을 꿇고 그 짧은 시간에 세례를 받는데 자기가 살아왔던 그 수십 년의 시간이 쭉 슬라이드처럼 보여주면서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미국에 오지 않았으면 결코 예수를 믿었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뭐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 중에도 아마 브라질로 이민 오지 않았으면 예수 믿지 않았을 사람도 물론 있었을 겁니다. 그분 역시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자기가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자기가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자리에 와서 세례까지 받게 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그 순간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1987년 11월 29일 날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비행기를 출발했던 그 비행기에 탑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탑승했던 비행기가 그 아랍에미리트의 공항에서 거기서 경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경유를 하는 비행기를 이제 내려서 잠시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그 시간을 비해서 이제 물건을 사려고, 고국에 있는 식구들 위해서 이제 물건을 사려고 막 쇼핑하러 막 왔다 갔다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비행기에서 방송에서 막 나오는 거, 자신의 이름을 찾는데 그것도 못 알아듣고 시간을 안 맞췄으니까 지금 시간이 여유 있다 생각하고, 그래서 물건 산다고 시간을 온통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아차 해서 가보니까 비행기가 이미 떠나버렸습니다. 이를 어쩌나 여쩌나 하면서 그 다음 비행기를 예약을 하면서 그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속보가 터졌습니다. 자기가 타고 가야 할 그 비행기가 태국 미얀마 상공에서 폭발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칼리기 사건, 거기에 원래 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지금 세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세례받는 짧은 시간 속에서 자기가 운전을 하다가 너무너무 졸음이 와서 앞에 있는 그 버스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박아버렸는데, 그 버스에 자기 차가 튕겨 나가면서 그 차가 점프를 하더니 그 반대편 차선에 뒤집어진 거예요. 그 반대편 차선에 뒤집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다행인 게 다른 차가 안 오면 괜찮은데 큰 레미콘 트럭이 와가지고 그 차를 꽝 하고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찍히고 저래 찍히고 하니까 차가 완전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 차가 벤츠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집사님이 스물스물 기어 나온 거예요. 벤츠 회사는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차가 이렇게 튼튼하다. 그래서 벤츠 박물관에 그 전시대에 있어요, 그 차가. 근데 그 집사님은 그 죽을 위기에서도 살려주셨던, 지금 내가 세례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남의 이야기로 아무도 아멘이 없어져요. 그걸 알고 나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왜, 내가 뭔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보호해 주셨는지, 그 은혜가 임하니까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빚진 자구나. 하나님께 빚진 자구나. 덩치는 산만하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만드신 창조자이시며 나를 빚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개입하셔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는 일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뿐만 아니라 내가 바라지 않는 것들도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내 인생에 어떠한 굴곡이 있었든지, 내가 원치 않는 삶을 내가 살았든지, 그러나 어떤 것이 변하더라도 변치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바로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원하는 것, 딱 한 가지만 뽑으라고 한다면 오직 나 여호와만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자 우리의 중심 이동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도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사랑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단순하죠. 다른 건 아닙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자를 알게 됩니다. 내가 빚진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그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나를 비우기 때문이죠. 바로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를 알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 내가 빚진 자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빚을 진 자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은요, 내가 더 이상 옛적의 그 삶을 쫓아가지 않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어찌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냥 종교생활로 끝. 네가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니까 그 정도만 해. 근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거든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게 되면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면 내가 더 이상 옛적의 그 삶에 만족하지 않냐고 내 영이, 내 속에 있는 영혼이 고함을 칩니다. 나 이제부터 남몰래 속이며 거짓하며 잘못된 짓 하는 거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내 영혼이 소리를 칩니다. 나 이제 하나님 사람으로 살고 싶어! 라고 고함을 치는 거예요. 그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내 안에, 내 속에서 고함을 치는 그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더 이상 질질 끌려다니면서 마귀가 원하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런 삶을 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셔야 합니다.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싸우시면 그 사람 반드시 이깁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 동기, 결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 일을 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요, 내 남은 삶도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은 아주 그래서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분명히 이 땅에 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딱 부여잡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본문 말씀에는 사실 세베대 아들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그 야고보 요한이 아들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어머니가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죠. 야, 너 뭘 원하냐? 라고 물으니까 그 세베대 어머니가, 세베대는 그 당시에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이렇게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베대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을 이 어미가, 예수님이 그때 한참 잘 나갈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좌의정 좀 심어놓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죠?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청탁하는 거죠. 자리 좀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이 10명의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우라통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야, 너 이럴 줄 알아서 너희 엄마 치맛바람을 휘둘러가지고 예수님을 꼬드겨가지고 네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런 생각.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화가 나기 시작했대. 그때 예수님이 이 모든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마음 심령 깊은 곳에 본질적인 으뜸이 되고자 싶어하는 그 마음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오늘 말씀을 던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종이 되라. 종이 되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가치관은 남을 밟고서라도 올라가라 으뜸이 되라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적인 가르침은 안 그래요. 내려가라 널 비워라, 널 부인해라, 너의 모든 것을 다 비워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무 다른 가치관의 싸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한참 잘 나가실 때 병자들을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몰려들고 수많은 사람이 쫓아다닐 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랬을까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도 여러분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살아온 인간들 중에서 가장 으뜸의 자리에 올랐던, 부와 명성과 권력과 모든 명예를 독차지한 사람의 이름을 한 사람 든다 하면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 마지막 우리에게 명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뭐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도다. 으뜸이 되는 그 자체는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으뜸이 되려느냐? 왜 으뜸이 되어지고 왜 높아지려 하느냐? 이 부분의 질문은요,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네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네 마음속에 진짜 주인이 누구냐라는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지 않는 으뜸이 되려면 오늘 말씀처럼 너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먼저 종이 되라라고 이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Whoever wants to be first must be your slave. 으뜸이 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으뜸이 되는 사람들 중에는 반드시 종이 되지 않고서는 으뜸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섬긴다는 그 의미는 여러 가지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식당에서 시중을 들다, 아니면 남을 도와주다, 봉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헬라어적인 단어가 있고요. 히브리어적인 단어는 일하다, 아니면 예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섬긴다는 그 의미가 여러 가지 단어로 쓰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뜻을 할 때 쓰는 단어 중에 서비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Sunday service, 그렇죠? 주일날 서비스를 서비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도 물질도 모든 에너지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자기가 좋아하는 건 그냥 신이 나는 거예요. 시간이 가도 아무리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여러분, 이거 진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보여야 말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담스럽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내 스스로 자문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섬겨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막 아담과 하와 부르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달려가고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만나는 그 친밀감, 그 사랑이 얼마나 충만했으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 말씀하셔도 다 들었고 다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졌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에게 요구하죠. 내가 다른 거 요구하지 않을게. 네가 나 섬기라고 말하지 않을게. 그냥 나만 좀 사랑해줘라. 하나님이 요구한 건 정말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나만 좀 사랑해줘, 이거였거든요. 근데 사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택하려 합니다. 아주 미묘한 함정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나 하나님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왜 다른 것이 사랑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오직 나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것이 부담스러운 게, 그래서 우리가 뭘 선택하냐?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사랑하기는 하는데 오직 하나님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걸 택할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택할게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슬레이브로서 시키는 거 시키고 그냥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의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건 좀 힘들고요, 대신에 하나님을 좀 섬기는 걸로 택하겠습니다. 이런 비슷한 것 같아도 굉장히 큰 차이가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말씀은요, 온전히 내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내가 따라야 될 뿐이기 때문에, 섬겨야 될 뿐이기 때문에 섬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섬김의 수위를 내가 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신앙의 형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가 조절해버린 거예요. 이게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면 온전한 섬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면 내 모든 섬김도 온전하지 않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 I love you Lord,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적인 것이나 아니면 어떤 추상적인 어떤 관념, 이런 생각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한 걸까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까지 내어놓았어요? 누구까지 내놓았죠? 자기 아들 예수 하나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놓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널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 사랑이 과연 온전한 사랑입니까? 라는 부분이죠.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도 드리고요,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식사 당번도 하고 합니다. 이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오입니다. 그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그 모든 삶의 모습은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반쪽이에요. 반쪽은 맞고 반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그 모든 것이 내가 마땅히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기 때문에 라는 어떤 관점에서 모든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은 그게 반쪽이라는 거예요. 설명해 드리죠.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러 가기 전에 주께서 제일 원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명령을 쫓아서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각오하고 아프리카를 갔어요. 근데 그 아프리카 기후도 안 맞죠. 아프리카 사람들이 너무 더럽죠. 병충도 많죠.
그 아프리카에서 사역한다는 거 주께서 제일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왔는데 그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그 사역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점점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나중에 급기야 병까지 얻었습니다. 거의 죽을 위기까지 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만져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종아, 나는 너가 많은 사역을 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더 원해. 와우. 이때까지 자기는 선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있다는 그 음성 듣게 되어서 그때부터 이분이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마땅히 섬겨야 할 것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반쪽을 충만하게 채울 때 그때서야 비로소 진짜 선교가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나니까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그때서야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로 여러분 다가 아니라는 걸 꼭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이 내가 뭘 섬긴다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진짜 섬김이 흘러나오는 것,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사랑은 고백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한다고 고백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종의 위치까지 가서 섬겨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것. 사랑은 고백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행동 없는, 섬김이 없는 감정적인 사랑,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랑의 정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교회를 섬긴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저도 교회고 여러분도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도 교회이긴 하지만 보이지 않는 내 자체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분을 섬기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내 주변 연약한 지체와 힘든 지체를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은 곧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완공을 앞두고 온 성도들이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청소를 하는데 저 구석에 어느 화장실이 하나 있었어요. 이 화장실이 사람들을 지나가다 그 화장실 문을 안 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열지? 자꾸 이렇게 지나가는데 자꾸 그 화장실 눈에 걸려서 문을 딱 열었습니다. 그 문을 여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는 게 그 안에 온통 먼지와 쓰레기가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문을 딱 여는 순간 아차 하고 문을 딱 닫고 그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나 안 봤지? 그냥 갈까? 그때 망설였어요. 근데 내 양심이 그걸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에이, 모르겠다. 그래서 그 먼지 구덩이에 있는 그 화장실을 청소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먼지가 달려서 뭐 코에 들어가고 입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막 먼지를 닦고 막 있는데 딱 그 순간에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감동이 뭔지 아세요? 종아, 이 자리도 나의 전이란다. 이 화장실조차도 내 몸이란다. 와,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뭐가 이 화장실 냄새나고 먼지가 가득한, 이 쓰레기가 가득한 이 옷이 무슨 하나님의 전입니까? 계속 말씀. 이 쓰레기 맞는 이 화장실조차도 내 몸이란다. 그걸 깨닫는 순간에요, 저 혼자서 그 화장실 안에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주여 죄송합니다, 주여 하면서 그 화장실을 닦고 혼자서 울고 하는데요, 근데 그 순간에 제 안에 뭐가 흘러나온지 알아요? 기쁨이 흘러나왔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교회를 섬기는데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였구나라는 기쁨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섬기는 그 삶을 직접 보여주셨죠. 제자들의 그 냄새나는 그 발을 닦아주시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예수님이 이러시면 아니더옵니다. 그래도 그 제자의 발을 다 씻겨주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직접 섬김으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신앙생활의 처음 발걸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시작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끝자락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야 베드로, 내가 너 3번 부인한다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지, 내 말 좀 듣지, 너 그때 내 3번 부인할 때 기분이 어땠냐? 그러면서 따지면서 물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딱 하나 질문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니라고 물었을 때 그 베드로의 대답은 뭐였어요?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했어요. 근데 주님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를 섬겼듯이, 내가 너의 발을 씻었듯이, 내가 너를 위해서 몸을 버려서 십자가에 죽었듯이 너도 영혼을 섬겨라. 이게 사랑이다. 이게 답이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가지 못하냐면, 그 자신의 삶 속에서 온전한 중심 이동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중심 이동이 되었더라도 고백적인 신앙에 머물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은요 한 번도 고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을 바꾸어서 뒤집어서라도 내 삶을,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게끔 만드셨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 나 사랑하냐?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섬겨야 할 가족이 있고요, 자녀들이 있고요, 교회가 있고요, 직장이 있고, 심지어 우리 주변에 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답인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